기적은 희귀한 일이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많이 놀래고 또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은 오늘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그냥 마리아, 요셉 부모님 밑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소위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에 뭔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기적, 그의 공생의 첫 기적,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오늘 마지막 절 11절 보니까 이걸 첫 표적이다. sign, signature. 그러니까 뭔가를 예시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와 놀랐지, 깜짝 놀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 혼인잔치가 이 첫 기적의 세팅인데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 연회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야 포도주가 없댄다, 떨어졌단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실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게 아니라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문화에 어머니를 여자여 한 것은 상당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서는 여자여를 You woman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Dear woma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국 문화에서도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공손한 실은 호칭입니다. 구태여 영어로 얘기하면 마담 혹은 맴이라고 부르는 호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찾아온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여자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랬을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기적에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불렀다는 말은 이미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오신 그 이유를 행하셔야 되는 시작인 거를 저는 마리아도 알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십자가에서 여자여라고 했던 거는 엄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무슨 효도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여,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거보다 좋은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호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여자여라고 부른 이 호칭이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알리는 어떤 표적, 사인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마리아도 알았고 그래서 여자애로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첫 표적 사인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엄청난 기적, the first miracle.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를 한번 이 감사절에 특별히 성찬을 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 시작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으로 이 기적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어느 정도 사는 집은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샌들을 신고 포장되지 않은 먼지 나는 길을 걸을 때마다 당연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닦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예식이었어요. 예식이라고 해서 무슨 예배 드리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손 씻어라 하듯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오세요 라고 하듯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 손을 씻는 것, 그걸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 항아리가,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매일 루틴한 평범한 일이 이 기적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약간 고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결과를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특별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첫 기적을 위해서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일, 즉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월드컵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시작했나요?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2002년도 월드컵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4강의 신화를 이뤘던 그 순간. 그래서 이번 월드컵도 교회에서 모여서 보자고 누가 벌써 얘기를 하던데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4강을 이룬 후에 소위 그 신화적인 인물로 뜬 사람이 감독 히딩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경영학자가 본 경영자 히딩크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만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여러 책들이 나왔을 것이고 수많은 기사들이 히딩크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히딩크의 기업 경영, 히딩크의 경영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이면서 대단한 정말 어떻게 이런 4강의 신화를 이뤘을까 라고 하면서 히딩크의 그런 특별함, 어떤 비수, 비법, 묘수 이런 것들을 취재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취재를 당할 때마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은 저는 그냥 기초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 말만 했어요. 기초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기본에 충실히 했다는 거죠. 뭐 훈련시키는 방법이나 나름대로 히딩키식의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히딩키 책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월드컵의 4강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히딩크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또 4강에 오를까? 어떤 묘수나 비법이 있는 게 아니죠. 기초, 늘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위해서 뭐 기가 막힌 비법이나 무슨 묘수가 있었을까? 근데 아주 지극히 매일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일들. 아이들이 이 닦는 거 치카치카 하고 자야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의 치아를 건강을 지키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매일 루틴하게 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 일어나서 방 치우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뭘까?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시는데, 늘 하는 일 실망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뭘까? 묵상하면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 큐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큐티. 뭐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는 일입니다. 뭐 거창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 더 거창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있지 않을까. 혹시 더 큰 거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늘 하는 그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늘 하는 일인데 꼭 채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큐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집도 읽으시고요. 신앙서적도 읽으십시오.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신학서적도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것들보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가끔 신앙서적도 읽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읽고 신앙서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안 읽고 신학서를 읽어가면서 내 신앙이 높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조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해되는 역사를 조명이라고 그래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이 분명한 어떤 좌표를 제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큐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다면 바쁜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바쁜 스케줄을 정비하십시오.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준비입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어권, 영어를 쓰는 모든 나라들, 모든 이 이민교회들이 온 세대, 여태까지 랭귀지 베리어, 언어 장애 해가지고 늘 엄마 아빠만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진 큐티를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뛰어들어서 번역해서 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꼭 매일 큐티하는 바로 그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기도로 순종의 담력을 키워라. 제가 왜 기도와 순종을 연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에 실은 그렇구나 깨달으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까지는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 약통을 보시면 여러분 늘 드시는 그 뭐 비타민이든 뭐 혈압약이든 그 약통을 보시면 뭐라죠? 그 실리카 젤인가요? 제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과자도 보시면 그 과자가 바삭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습,
그 실리콘 젤이 들어가 있어요. 실리카 젤인가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전체에 비하면 1%, 2%의 분량도 안 되는데 그것이 그 약통 안의 약을 뽀송뽀송하게 눅눅하지 않게 항상 신선하게 지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뽀송뽀송하게 성령 충만하게 건강하게 프레시하게 지키는 게 그 1%, 2%도 안 되는 기도의 시간으로 24시간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유가 아니라 정말로 아침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짧게 10분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24시간의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종.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입학하는 학교는 하나님의 순종 학교이다.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냐? 이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 학교를 입학한다는 거예요. 순종 학교.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해야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문 열리면서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이래라 저래라 그 소리만 들려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기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결정하고 온 교회가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큐티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 그러니까 요즘은 순종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무슨 아블리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도록 제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적으로 결정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것. 그 일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를 향한. 그 일에 순종하고 가는 것.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 첫 표적이라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 오 마이 갓,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Nobody knew.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가로 열고 순종한 하인들은 가로 닫고 알더라. 실은 예수님의 명령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케이. 그것까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어요.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이거야말로 좀 이상합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식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은 아니에요. 손과 발을 닦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기가 얼뜻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다른 물을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준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더라. 근데 순종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모르고 베니핏을 누려요, 실은. 모르고 이게 웬일이니? 근데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운이 좋네. 재수 좋네. 이런 운도 따르네. 그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수, 운, 럭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실은 감사,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걸 알아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증폭, 100배, 1000배로 증폭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순종하세요. 한 가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인들이 이게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줄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 1번 떠다 주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순종을 해야지, 이해는 안 되지 해가지고 딱 가서 그 돌 항아리를 딱 봤는데 거기서 벌써 향긋한 포도주 냄새가 올라와. 벌써 포도주가 돼 있어. 와,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떠다 줬다. 2번 아직도 맹물이야. 야, 이거 갖다 줘다 뺨 맞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순종. 그래가지고 딱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변했다. or 갔는데도 아직도 안 변해. 그래도 야, 이제는 이거는 뺨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이제 멱살 잡히게 생겼다 해가지고 따라 내리는데 포도주로 변했다. 어느 것 같아요? 어느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러분 게스하기 나름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무대 위에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갖다 주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하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미소가 만만하고 신나고 이야, 이런 거구나. 너무나 좋아서 아마 돌아오는 길은 춤을 추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말, 이야, 이런 포도주 생전 처음 마셔본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남겨놓은 집안은 너희들이 처음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그리고 첫 표적, 공생애를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시작하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분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 제자들이 믿었더라. 거기에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맹물 같은 인생에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의 역사 속에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운이 좋아서? 그리고 지나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을 아직도 믿고 계세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운이나 믿고 재수나 믿고 사업을 하십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비법을 목격하는, 이해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교훈은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고 방에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할 수 있죠. 야,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려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오해도 받고 속상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자. 그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부르죠? 살살이. 살짝 왔다 살짝 가시는 살살이. 살살이가 신앙생활을 제일 현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셀, 여러분의 셀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정에 있어서 아직 셀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곧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나누는 게 주일 메시지로 셀 모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받는 은혜를 일로 생각한다면 셀로 가셔서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두 사람이 나누면 2배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나눌수록 내가 주일 예배 때 받았던 일의 은혜가 100배, 1000배로 막 증폭되는 거를 바로 그 모임에서 나누면서 깨닫게 되죠. 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셀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제목으로 해서 감사헌금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 제목으로 올라온 감사헌금을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그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앞에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서로 기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셀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헌금 제목이에요. 서로 기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셀 식구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 나누면서 같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가고 바로 그 가운데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와, 물이 포도주 될라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자.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할 때가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일 루틴이 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 것, 매일 말씀 묵상, 큐티, 매일 기도, 짧은 5분, 10분 기도라도 그 기도가 나 24시간의 하루를 건강하게 지킨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나 혼자 keep in private이 아니라 share한다, 나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폭시키는 것. 이 루틴을 계속 그냥 꿋꿋이 하시면 그 가운데 맹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실은 여러분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설교 강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분의 한 책에 그대로 인용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나눕니다.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과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의 종교적 의미를 논하라. 이런 주간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적었겠죠. 그분이 오늘 제 설교를 미리 들었으면 얼마나 답을 쓰는데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쭉 적어 내려갔는데 유독 한 학생만 그냥 교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멍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하던 교수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너 한 줄이라도 써야 교수가 점수를 주지 너 그냥 백지를 내면 F, fail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종 울리기 전에 한 줄을 딱 쓰고 내고 간 거예요. 뭐 1시간 내내 학생들이 정신없이 답안을 쓰고 있는데 그 학생은 딱 한 줄만 쓰고 낸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한 줄을 보고는 야, 이거는 A 플러스다 하고 점수를 줬어요. 그게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단 환,
이태리 말로 돈 조바니의 그 에픽 서사시를 쓴 19세기 초 영국 유명한 시인 더 바이런으로 알려 있는 그분이 바로 그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요,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힌 거래요. 주님을 만난 간증이 붉어진 거죠. 그래서 제 넥타이도 붉어졌어요. 창백한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 만났더니 붉어졌어요. 아멘. 내 이런 맹물 같은 건조한 삶에 무의미한 것 같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지루한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그 맹물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간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팬데믹을 지나고 2022년도를 지나면서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물이 포도주 된 역사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받으실 성찬, 특별히 포도주, 그 포도주는 바로 여러분의 맹물 같은 삶이 주님 만나서 얼굴을 붉혀 붉어진 간증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꿋꿋하게 우직하게 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24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은 바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맹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 된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송 2절 1절 부르시면서 오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이 찬송 부를 때 와플은 떼가지고요 손에 들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